토요새벽 기도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같이 부르심으로 토요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16장 찬송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비포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비포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바라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비포하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온 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온전한 통치자여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오늘 하루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우리가 간구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선으로 응답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2장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통치,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시드기야의 운명,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미 앞에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을 한번 만난 적이 있고, 이제 9월부터 묵상을 하게 되는 열왕기 하에 보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예레미야 5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겹쳐서 또 진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지 않죠.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한 나라의 왕이 아주 수모를 겪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도 기록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주 담담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멸망을 예고할 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고할 때에 그때 아주 고조된 분위기가 가득했었는데, 멸망을 그려내고 있는 이 52장, 사실상 예레미야의 말들은 이제 51장에서 끝난다고 볼 수가 있고, 52장은 이제 그 말들이 이후에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유다가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충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52장 나라가 멸망하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렇게 고조된 어떤 격앙된 그런 분위기들을 보기가 조금 쉽지 않다 하는 거죠. 아마도 추측건데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이어서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결국 망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어졌던 그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안타깝고 한편으로 허전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멸망이 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 나라가 망해가는 마지막 순간에 더더욱 어리석은 모습을 이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 통치했는가라고 하는 그 통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높아져서 어떤 게이지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높아져서 마침내 임계점을 지나고 발화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게이지가,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 높아져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의 통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차오르는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에는 가득 채운 그런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이 시드기야의 통치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많은 실책들을 해왔고 많은 옳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그 모든 앞선 세대의 실책들이 이 시드기야에게는 교훈이 되지 못했고, 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이 시드기야에게는 경고가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길을, 한 길을 오직하게 한 우물을 깊이 파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각광받는 인생의 태도입니다마는 이 시드기야는 역설적이게도 아주 옳지 않은 길을 우직하게 걸어갔다 하는 것이죠. 민족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해안, 지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통찰,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였고, 또 오랜 신앙의 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으니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경고를 끝끝내 무시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파멸을 앞당깁니다. 그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앞선 세대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결정하는 것들이 마치 바둑이나 장기에서 악수를 두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미 앞에서 우리가 확인을 계속 해왔지만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복을 받아서 왕이, 또 왕의 가족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그 길을 취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를 무려 1년 6개월이나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성에는 양식이, 6절 말씀이 말해주는 같이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성벽이 파괴되게 됩니다. 백성들이 굶주리고 위험에 빠지게 되죠. 경악스러운 것은 그 와중에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는 이 와중에도 왕과 왕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 혼란의 틈을 타서 성을 빠져나가서 자신들의 목숨은 도모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민족은 위기 앞에 처했는데 자신들의 어리석음의 결과로 이런 일들을 초래했던 이 왕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도리어 목숨을 위해서 피한다는 거죠. 물론 이내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아주 잔인한 일을 그 몸에 겪게 됩니다.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게 되고 자기도 신문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볼모로 사로잡혀가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사실 오늘 보면 고관들까지 희생을 당하는 걸 보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 약속의 땅이 살육의 땅이 되고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이 모여서 그곳에서 터전을 삼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고 모아주셨던 이 언약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오늘 이산 백성, 흩어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온 엄청난 결과라고 하는 것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기를 든 것은 조국을 향한 애국심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의 소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상과 도덕적 부패에 물든 시드기야의 무모함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서 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면 사물과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차고 세상에 살아가는 길들을 분별하고 사물을 분별하고 분간하는 것은 신앙과 영적인 상태와는 별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시드기야의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질 때, 시드기야의 영적인 눈들이 흐려질 때, 시드기야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모호해질 때, 그때 그는 세상과 사물과 사태의 본질조차 깨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욕심과 오만이 지혜를 잃게 만들고 겸손을 멀리하게 하고 분별의 영을 흐리게 했다 하는 것이죠. 암담한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그리고 시드기야의 운명,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겸허하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민족의 역사에 모세로부터 이루어낸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의 시대를 거쳐서 수많은 왕들의 시대를 지나 긴 민족의 역사에 마침내 이 시드기야가 종지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민족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이 시드기야는 역사를 완성한 인물이 아니라 역사를 어리석게도 안타까운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거죠. 이런 시드기야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깨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영적인 눈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나라와 세계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의 운명이 안타까운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되어서 영적 분별력이,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예민함이, 말씀에 대한 예민함이 우리의 삶의 길들을 올바르고 옳게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뜻을 순종하고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일구어 갑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바르고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시드기야와 같이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쌓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복음의 능력이 흥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도전 때문에 이민의 땅에서, 낯선 땅에서 뿌리 내리는 것이 녹록치 않은 여러 가지 도전들 때문에 또 고민하고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수많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시드기야와 유다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의 선택과 결단이 인생의 성패를 주관할 수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 옳음을 따라야 하고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비틀거리고 흔들리며 그릇 선택하고 판단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야 할 길과 바라봐야 할 표대를 놓치지 않는 굳은 심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따라야 할 오름을 포착할 수 있는 영적 통찰을 갖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고 흐릿한 이 세상에서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지하게 진리를 구할 줄 아는 마음과 삶의 여유와 공간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가치 있고 옳은 길이라면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쉽고 넓은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면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참된 길을 전수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중에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이들도 있고, 하염없이 내리는 비처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들도 있고, 짙은 안개 속에서 갈 바를 몰라서 머뭇거리고 낙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이제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마치 턱 밑에 물이 차오르듯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른 이들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삶의 질고를 지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모든 날들이 감사와 은혜를 쌓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납의 목을 그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땀 흘리며 심을 수 있는 열정과 꾸준함, 무엇보다 변함없는 마음을 오늘도 풍성하게 주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능력의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심령과 그 사역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응답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